찬송가 515장 부르심으로 11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날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해양다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서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자랑하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심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공동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침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시편 124편이죠. 오늘의 낭독자 이상현 자녀님. 시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날인데 저희 교회 자녀들 가운데는 청소년부에는 수능 보는 사람은 없고 수시로만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하는 날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70세 이상 어르신들 나들이가 있어요. 통일촌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선교적인 마인 생각을 갖고 가는 게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 선교, 북한 선교에 대한 꿈과 기도가 나들이 속에 만들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124편, 여전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다윗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웬일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의 고백이 후대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용되어 그때 지어진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러지던 시 찬송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노래를 할 때 가사를 짓는 사람과 곡을 짓는 사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1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지금 시인이 공격을 받는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것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 편? 우리 편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다윗 자신의 고백이기, 다윗 자신의 개인의 그 고백이기보다 우리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늘 우리 편에 되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편 되어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고, 선조들을 생각해도 야곱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요셉이를 생각해도 그렇고, 아니 출애굽의 여정은 또 얼마나 그렇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곳에서 해방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네 나라의 노예로 있는 백성들은 애굽의 국가적 재산 중의 재산인데 그들을 어떻게 내어보내겠어요? 그들이 없어지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모든 산업 시스템, 그 모든 생활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 애굽의 국가 시스템이었을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내어보낸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려고 했다가도 또 마음이 바뀌고, 또 보내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바뀌었던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하는 거죠. 보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떠나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도 그냥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가기만 하면 땅이 아니죠. 이 해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인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광야의 역사 아닙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때는 왜 이렇게 삶이 어렵고 힘드나 지난한가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그 어려운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삶의 일들이 되어졌음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절도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말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절절히 기억하고 있는 그런 고백의 말씀인 것을 발견해요. 언제 우리 편에 되어 주셨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어려운 광야길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없애하려고 애쓰는 그런 위험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아마도 이 말씀 속에는 광야 속에 지났던 아말렉 군사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사시대의 블레 사람들, 또 미디안 사람들,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이하려고 얼마나 큰 공격을 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기드온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셨던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3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을,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3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 그때 그 그때가 어느 때요?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을 바로 그때인 것이죠. 그때 이미 삼켜졌을 것인데, 어떻게? 산채로 삼켜졌을 것인데, 우리의 영혼이 삼켜졌을 것인데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시지 않았으면 벌써 그때 이미 끝났을 것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 여러분에겐 그런 고백이 없습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야 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딴 지시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딴 곳으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가는 길을, 도망가는 길을 막았잖아요. 도망가는 길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요나가 바다에 던지우게 되어졌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꿀꺽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삼켰다, 이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였었지만 하나님이 그 편 되어 주시고 우리 편 되어 주셔서 오히려 그 삼켜진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삼켜졌을 뻔했는데, 홍해를 건넜을 때도 마찬가지 삼켜졌을 뻔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건져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도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이에 삼켜진, 맹수의 이에 삼켜진, 큰 물고기의 이에 삼켜졌던, 그래서 이에 씹혀 밥이 될 뻔했었는데, 먹이가 될 뻔했었는데 먹잇감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 전쟁을 할 때 이긴 자와 진 자는 아주 달라지죠. 이긴 자와 진 자, 이긴 자는 이겼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만, 진 자는 이긴 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밥이 되어지는 거고, 재산도 밥이 되어지는 거고, 동물도 밥이 되어지는 거고, 아무것도 남겨지는 것이 없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노예로 삼는 그런 일들이 고대의 전쟁, 이게 이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사냥꾼은 뭐 총을 쏘는 사람이기보다 덫을 놓는 사람으로서의 이 사냥꾼,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에 한번 갇혀버리면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이, 덫에 걸린 자의 그런 짐승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끊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 절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웠는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할 때 딱 떠오르는 말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창조. 창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는 특별한 느낌을 갖고 다가오는 단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천지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잖아요. 아픈 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 하나님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우리 아픔과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도, 풀려지지 않는 일들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이름 안에 있음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우리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고백은 범상한 고백이 아닌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이죠?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 다음 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는 내 편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어떤 고관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 그게 시편 118편,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시편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같은 말을 말하지만 다른 말을 말해요. 하나님은 내 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편 되어 주신 하나님. 즉 공동체, 이 시편의 노래는 늘 공동체의 노래라,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공동체의 노래. 오늘 여기 다윗도 한 개인의 시지만 개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의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공동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꾼,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우리가 싸워주는 게 어떤 것이 승리가 있을 것인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기를 위해서 싸우지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어져 있는가를 부르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는 건 문제가 없어. 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건 문제가 없어.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졌는가. 그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침에 올려지는 그런 복된 하루, 이 아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살아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교회의 고백이요, 오늘 한날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어져 있는가를 묻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찾아가 만나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섰은즉 하나님 편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가는 길을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새해를 바라보게 하실 때 하나님 편이 되어져 있는가를 묻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도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되어지는 나들이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쁨의 여정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수능에 임하는 모든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화라도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용기와 소망으로 걸어가는 그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 다음 세대들 수능을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과 부장님들과 여러 자녀들을 위해서